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전파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예수님 주위에 따르던 모든 무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말씀 듣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5,000명, 7,000명 모이게 되었고, 어떤 곳에서는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회복하게 되었고, 귀신도 쫓아냄을 당했고, 더 나아가서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복음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잘 정리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찾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룟유다가 만찬 자리에서 나간 후에 남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재림할 때까지 신앙생활의 기본인 새로운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 증거하신 교훈의 핵심을 정의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계명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류 역사에 잊을 수 없는 큰 업적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이루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실천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계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계명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10장 13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은요 이미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유산이기도 합니다. 3년이 넘도록 제자들은 직업과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제자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따라다녔을까? 내심 이런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소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정권을 잡으면 나는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권력을 잡을 수 있겠지 하면서 꾸준히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지만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로마 정권에서부터 유대를 회복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어떤 그런 정치적인 행보, 정치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민족 해방 운동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질이나 권세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권력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는데 예수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물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은 새로운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새로운 계명들을 제자들에게 전수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보다 권세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값진 그러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랑이라는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도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해서 가난한 자를, 고아를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과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율법과 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새로운 계명입니다. 이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 가르치는 이 사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자기를 내어놓는 그 사랑, 이 사랑을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공생의 기한 동안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계명인 사랑은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한 내내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습니다. 율법으로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실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은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너희들이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령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받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실천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데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흉내로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명령 앞에 처음에는 염려하고 낙심했습니다. 결국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 계명을 실천할 때 낯설고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이 예수님이 주신 귀한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은요, 대대에 물려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매일매일 먹는 밥그릇, 국그릇을, 숟가락, 젓가락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습니다. 정말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귀중한 유산은 바로 새로운 계명,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오늘 우리가 나타내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간직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입을 넓게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때 여러분 중에서 매주일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계명은 제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실 때 배신자 가룟 유다가 나아갔을 때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그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장에서 이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만찬장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말씀으로 교훈으로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돈, 꾀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이 모든 나의 사랑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지키며 증거하라 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천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간에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야. 너는 내 뒤야.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너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몇 번째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들끼리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광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데 어떻게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은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과 또 성도들과 이런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너희들끼리 실천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타낼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명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을 실천하는 제자들을 볼 때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를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어디로요?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특히 불신자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을 볼 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 저렇게 말하면 돼? 그 다행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좀 마음이 놓여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듣기 싫은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 그럼 되겠어? 이런 소리 제일 듣기 싫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은 성도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1년간 훈련을 잘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진정한 성도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생활할 때 당신은 진정한 예수장이요,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은 스승의 교훈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스승께서 주신 최고의 명령을 계승하고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을 너희들이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중요한 사상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명령인 사랑을 실천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계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인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될 계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입니다. 계명,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규정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지켜야 될 최고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실천했던 사랑을 이제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이 바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천합니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러 작정한 택한 백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의 범위는 믿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끊임없이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어떤 편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입술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가증하게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을 고백하면요 정말 진정성이
다른 사람에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은 여러분이 입을 열고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실천하신 사랑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매를 맞거나 아니면 국가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곳에 태어나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방문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사실상 명목상 이슬람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에는요, 종교가 기독교다, 불교다 이렇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슬람 국가는요, 그 자기 신분증에 종교 해가지고 이슬람, 종교 해가지고 기독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직원의 신분증을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식당에서 일한 직원. 그 직원 다행히 크리스찬입니다. 딱 보니까 표시가 돼서 크리스찬. 그럼 사실 이 크리스찬 신분증이 그 당시 그 나라에서 좋은 신분증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쫓겨납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영혼들을 그 선교지의 목사님이 데리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지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 뒤편을 제가 가보니까요, 방이 2개 있는데 그 방 하나 정말 작은 방이에요. 거기에 14명이 숙식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거기에 있는 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그런 사람들.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 21살, 20살 그런 어린 젊은이들입니다.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이슬람 나라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가정에서 버림을 당해도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정으로 이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사랑이 갈급한 영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인 사랑을 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귀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사랑으로 인하여 신강교회당에 많은 영혼들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예전에 주일학교 율동에서 사랑은 참으로 뭐요? 버리는 거,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사랑은 버리는 겁니다. 가치 없어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도록 버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여 신과 교회당에 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사명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번 한 주간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이 사랑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여 저희들 통해서 신광교회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게 하옵소서. 또 신광교회당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을 품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많은 영혼들을 예배당으로 이끌어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